기억의 답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가 2대 이상 있고 차가 1대 이상, 모든 사람의 손엔 스마트폰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세대가 상상도 못했던 풍요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가진 것은 참 많아졌는데 우리 내면의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에는 불평이 늘고 마음에는 만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밥 한 그릇 앞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전기가 터져 들어오던 날, 수도가 터지던 날, 모두가 박수치며 기뻐했던 날들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와 물이 끊기면은 불평부터 나옵니다. 그 결과 풍요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지만 내 마음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땅에 거할 때 나를 잊지 말라. 그것이 10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은 가난 시대보다 풍요 시대를 더 위험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부를 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잘 될 때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감사는 갖고 있는 것, 소위 말하면 소유에서 나오지 아니합니다. 감사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잊지 아니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넘치고 편리함은 가득하지만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형편의 반응이 아니라 기억의 신앙입니다. 광야의 시간에도 평안한 오늘에도 풍요의 내일에도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방금 읽은 말씀 핵심 키워드는 기억의 답은 감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을 벗어나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긴긴 세월의 광야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예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 40년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모래바람을 맞아야만 했고 때로는 굶주림의 순간도 있었고 목마름,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불안한 미래.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바바로 말씀과의 만남이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숫도 면밀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의 길에서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즉 이제 곧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릴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의 기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아픔의 시절,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를 잊지 말라. 누구에게나 살아온 삶의 여정에 보면 인생의 광야들 있었잖아요. 그 잊지 말래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광야는 결코 결핍이 아니라 은혜를 배우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광야를 고통 자체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영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의 학교였어요. 찰나찰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은 느꼈잖아요. 그 광야,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생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는 물이 솟았고 40년 동안 단벌 옷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은혜의 표식으로 그걸 남겨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의 심볼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부족했지만 버려지지 않았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왜? 그 이유가 뭐냐고요?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이 동고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힘든 길이더라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체감 온도는 달라질 거예요. 감사는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기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광야 시간, 우리의 힘으로만 걸었던 순간이 아니고 그때도 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감사는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름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서랍 속에 여러 가지 기억들을 저장해 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쁜 기억들을 서랍에 많이 집어넣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 나쁜 기억들을 또 곱씹으며 내 인생은 결국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비하에 들어갑니다. 부정이 강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의 서랍에 긍정적인 아름다운 추억과 앨범들과 사진을 많이 집어넣은 사람은 좋은 사진들을 바라보니 이때가 좋았고 이때도 좋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좋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좋게 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좋은 것들을 많이 서랍에 넣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을 많이 넣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좋은 기억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먹이셨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야. 그때 들려온 세미한 그 음성, 나는 오늘도 기억하고 있어. 이 기억이 감사의 뿌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내 기억의 깊이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억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병상에서 버텨내던 그 시간들 나름 다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름시름했던 그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 없다 스스로에게 위로했던 그 시간들, 눈물로 드린 기도회와 한숨들,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몸을 추스려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자가 되었던 순간들,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고통이 너무 클 때는 못 봤지만은, 몰랐지만은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란 과거를 아름답게 보는 눈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요. 광야, 고통이잖아요. 눈물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그 기억을 붙드는 순간 후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중으로 바뀌는 사람. 그때 그 먼 거리, 그때 그 힘든 순간들, 그때 그 아팠던 순간들 어떻게 견뎠을까? 그때가 내 인생의 광야였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동행하셨어.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문제의 광야. 그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걸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면 아직 견딜 만한 힘이, 시너지가 우리에게 발동하는 겁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컨대 그럼 빵도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 4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또 필요한 양식 주셨잖아요. 남겨두면 썩을까 봐 매일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일의 은혜는 내일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늘 한꺼번에 갖기를 원합니다. 한 방에, 한 방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방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루분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몽땅 받고 나 잃어버리는 거 나 싫다. 매일매일 받으면서 나와 매일 동행하며 궁금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잊지 말아라. 오늘 숨쉬는 호흡, 식탁 위에 밥 한 그릇,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만나들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공급하시는 분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은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우리의 결핍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스라엘은 배가 고플 때마다 만나를 얻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지금도 떡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불안 시대에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핵심 주제는 복식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인생은 메말라 보이는 광야에서도 풍성합니다. 감사는 말씀의 공급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의 은혜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질렸어요. 한 버릇을 40년간 입다 아우 짜증나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적 같지 않은데 근데 일단은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 구절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것도 지켜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기적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이런 일을 생각하지만 진짜 기적은 당연히 달아야 될 것이 닳지 않았다. 이런 신발에서 나오면은 이런 옷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 닫고 말 것 같아요. 평생 옷 사 입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 건강이 아직 버티고 있는 것 기적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어 있는 것, 가정이 지켜지는 것, 이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보존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나는 오늘 어떤 하루의 만나를 받고 있는가 깨달았습니다. 닳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요. 내 삶을 지키고요. 내 환경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닳지 않은 신과 옷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정이 매일 달아서 매일 가정을 바꾸고 네? 환경을 매일 바꾼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닳지 않는 하나님이. 11절, 14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풍요는 감사의 끝이 아니라 감사의 시험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이제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순간 부족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창고와 즙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소도 양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가 배부를 때 조심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광야에서는 만나 한 줌에도 감사했지만은 가나안의 삶 속에서는 그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오히려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기도하게 하지만 풍요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풍요는 축복이지만은 동시에 감사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은 착각이 교만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이것이 인생에 범하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 됐지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지.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다 나 때문이야. 물론 수고와 땀방울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천적인 능력.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냐? 기회를 주신 분. 꿈과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실패 중에서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감사는 내가 잘했다는 교만을 수호를 바꾸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했다?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수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예배의 고리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기억하라.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샤파르 자칼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돌비석에 새기듯 내 마음의 비석에 이것들 새겨 놓아라. 기억해 놓아라.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에요. 잘 될 때 감사해야 교만을 이깁니다. 힘들 때 감사해야 낙심을 이깁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일종의 고리예요. 감사는 망각의 시대를 이기는 기억의 예배가 바로 감사죠. 왜? 감사하라. 그 감사를 지키라.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기만 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시대의 나를 잊지 말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다. 감사주일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내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수확과 절기를 자랑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는 형편의 반응이 아니라 신앙의 반사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감정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광야에서도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며 통통의 자리에서도 교만을 이기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감사의 사람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감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순간의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단순히 한 해의 결산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정렬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에, 동행하심을 믿기에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